먼저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 찬송합니다. 참 일주일 동안 우리 새벽에 참 이곳을 가득 채우고 우리 젊은 우리 영세부터 우리 나이가 많으신 우리 80세 이상 어르신들까지 함께 기도하고 찬송했던 시간들이 정말 고맙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또 특별히 이제 한 주로 줄여서 했는데 기도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2025년 우리 사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저는 오늘 이제 야곱의 제곱 인생 7번째 우리 사다리 베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형을 속인 야곱은 급히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외삼촌 한 번도 보지 못한 라반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가 살고 있던 이스라엘 최남단 부엘셰바 7개의 우물이 있다 해서 부엘셰바였던 그곳에서 직선 거리로 500마일 한 50km 되는 긴 길을 직선 거리니까 그것이 무슨 꼬불꼬불 길로 가면은 거의 600마일 가까운 거의 850km 가까운 긴 거리를 이제 정처 없이 달려가게 됩니다. 쉬지 않고 장정이 가도 약 한 40일을 가야 되는 길인데 이게 뭐 처음 가는 길이고 이렇게 긴 여행을 처음 해봤고 와서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 길을 야곱이 이제 정처 없이 떠난 지 3일이 되었습니다. 곱게 어머니 사랑받으면서 마마보이처럼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살아온 그에게 이제 처음으로 낯선 땅을 향해 가는 그 길은 말 그대로 사면 초가의 길입니다. 뒤에는 분노에 차서 동생이지만 죽여버리겠다고 울부짖고 있는 우는 사자 같은 형이 있고요. 앞에는 이제 자기보다 한 10배는 더 똑똑해서 자기를 평생 동안 죽도록 부리려고 작정하고 있는 사악한 거미줄을 쳐놓은 라반이 삼촌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뒤에는 우는 사자, 앞에는 거미줄 딱 쳐놓고 있는 삼촌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에는 죽음이고요, 자기 앞에 펼쳐질 인생은 중노동입니다. 인간적 방법으로 그는 사실 축복을 훔쳤습니다. 얼마나 축복을 받고 싶었으면 장자권 훔치고 아버지 거짓말해가지고 여기다가 염소 가죽 입혀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축복도 훔쳤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의 뒤를 이어서 장자권을 행세하면서 자기도 이제 족장으로서의 삶을 살길 원했는데 웬걸요? 형이 분노하면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떠나 빈털터리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정말 지팡이 하나 짚고 어머니가 급하게 차려준 그저 빵 몇 덩어리하고 기름 몇 개 들고 그가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달려와서 형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사냥꾼입니다. 형이 화가 나서 한번 추적하면 이거는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3일 밤낮을 도망온 한 젊은이가 지금 이곳에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많은 인생이 어쩌면은 이 야곱의 인생처럼 뒤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앞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정처 없이 떠나가는 800마일 긴 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그는 빈털터리요, 그는 절망이요, 그는 정말 어디로 갈지 몰라 가고 있는데 그에게 하나의 커다란 소망이 오늘 다가옵니다. 저는 오늘 그 한 곳, 하나님이 집중하신 그 한 곳에서 여러분을 이 야곱으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야곱은요, 오늘 의미 없던 장소 한 곳에 있습니다. 11절 말씀이 아주 적나라하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저기 보면 한 곳, 영어로는 the a certain place예요. 그냥 어떤 곳인데 그것은 사실상 히브리어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콤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기에 우리가 볼 때는 한 번 나오지만 3번 나옵니다. 한번 제가 마콤이라고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마콤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마콤에서 유숙하려고 마콤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있더라. 이 마콤, 즉 그냥 길 가다가 있는 아무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정확한 베델의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어떤 특별한 곳이 아니라 그냥 3일 밤낮을 도망갔던 이 야곱이 그저 아무데나 누워서 있는 그곳이 저 마콤 한 곳,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 어머니도 찾을 수 없는 곳, 누구도 그에게 관심 가져줄 수 없는 그곳이 저 한 곳이라는 겁니다. 너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무슨 뭐 침낭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무슨 베개를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옆에 있던 돌멩이 하나를 딱 지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웠, 그곳이 마콤입니다. 가히 처량한 신세, 정말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아브라함의 손자요, 그 거부였던 아버지 이삭의 아들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이제는 그곳에서 마치 급하게 이민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한 3개월 살고 나니까 정말 이제는 렌트비 낼 것도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된 가히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 마콤에 지금 야곱이 누워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 돌베개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우리 독립군 운동하셨던 우리 장준하 선생이 자기의 책 제목입니다. 이게 이 양반이 학도병으로 끌려갔는데 끌려가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미리 가기 전에 말합니다. 내가 마지막 편지를 보낼 텐데 그때 돌베개라는 말 딱 쓰면 내가 이제 집에서 그 일본군에서 탈출한 줄 알라. 살지 죽을지는 모르지만 탈출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편지를 쓰고 무려 2,500km 저 충칭까지, 임시정부가 있던 충칭까지 7개월 동안 2,500km를 걸어서 그 당시 조선의 청년들과 함께 김준혁 교수도 있었죠. 고려대학교 김준혁 교수, 그 정말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앞날이 흐린, 앞날이 보장되지 않은, 조선의 독립은 이제 올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2,500km를 가다가 일본군한테 잡히면 물론 죽는 거고 중국군한테 잡혀도 일본 스파이로 오인받아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분이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앞으로 배워야 할 야곱의 돌베개는 나를 더욱 유쾌하게 할 것이다. 참 우리 민족, 우리 선조들 대단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가 떠났는데 말 그대로 2,500km 가는 그 길에 어딘지도 몰라요. 자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한 달 가정, 2달이 걸리는 그 길 속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장소와 시간과 공간 속에 겨우겨우 사는 그에게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갑자기 꿈을 꾸는데 너무 피곤해갖고 3일을 도망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냥 눕자마자 돌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꿈에서 사닥다리가 하나 있는데 너무 신기한 게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있는데 천사들이 ascending, descending,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것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사다리라는 것은 보통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을 정복할 때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우리가 지붕에 올라갈 때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 사다리를 쓰는데 오늘 저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 꼭대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게 땅 위에 서 있다 생각하니까 땅 위에 사닥다리가 이렇게 생겼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하늘로부터 땅을 향해 사다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다리는 인간이 위로 놓은 사다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땅을 향해 땅으로부터 온 사다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사다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없거니와 엄두도 못 냅니다. 자기가 죄인이고 실패자이고 자기가 철저하게 거짓말하고 도망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 엄두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오늘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아래로 내려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아는 하나의 다른 사다리하고 다릅니다. 창세기의 어떤 것에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입니다.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을 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번 맞짱 뜨자, 우리도 이제 많으니까, 우리도 이제 힘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아래서부터 하늘 한번 올라가 보자. 올라가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올라가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동등해지지 않을까라고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갔습니다. 놀랍게도 아무리 쌓고 올라가도 하늘은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이승우 작가라는 유명한 극 작가가 이것을 하늘의 부동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밑에서 아무리 큰 사다리를 만들어서 그 바벨탑 사다리를 타고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갔지만 하늘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멀어지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과 맞닿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사다리를 싼다고 우리가 하늘과 맞닿을 수 없습니다.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아래로 내려주셔야만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큰 사다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내가 한번 인생을 성취해 봐야겠다, 내가 한번 사다리 가지고 한번 성공해 봐야겠다고 아무리 하늘을 향해 올라가 보십시오. 올라간 만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야곱은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야곱은 지금 어떤 한 곳에서 아무것도 이름도 없는 돌멩이를 하나 돌베개를 쥐고 잠자고 있는 초라한 인생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아래로 내려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천사들이 지금 위아래로 정보 교환하듯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신기해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신학자 라쉬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천사는 야곱의 고향, 즉 그의 과거를 책임지고, 아래로 내려오는 천사는 야곱의 펼쳐질 미래, 야곱이 향하는 새로운 땅, 미래를 책임진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다리를 내시고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아래로 내려오는 천사들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위로 올라가는 천사는 우리가 설사 메스업했다 할지라도 그 과거를 책임지시고 봉해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또 이것을 이게 구경났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야, 세상에 저 미천한 인생, 우리가 볼 때는 지렁이 같은,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입니다. 지렁이 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다리를 직접 내리시고 그것도 정밀하게 타격하셔서 자기 엄마도 찾을 수 없고 그 무시무시한 사냥꾼 자기 형도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돌베개 아래로 사다리를 내리셔서 도대체 저 야곱은 누구길래 하나님은 저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냐 하고 이제 천사들이 막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지금 막 그거를 주시하고 보고 있다라고 믿는 랍비들도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구나. 드디어 이 이삭에서 야곱으로 하나님의 신앙이 전수되어지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실패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저곳은 아무런 곳도 아니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은 점과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려나 보다라고 천사들이 흠모하면서 그곳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여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의 사다리를 꿈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저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의 이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보혜사 성령께서 이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는 날마다 그 사다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놀래가지고 어머나 이거 뭐야,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하는 거에 여기까지만 돼도 감동인데, 오늘 주님이 이 야곱에게 세 가지,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세 가지 무시무시한 축복을 주십니다. 저는 여기 오늘 오신 분들 하나도 놓치지 말고 이 세 가지 축복,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저기 보면 제가 이 세 가지 축복에 다 이름을 지었어요.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4대 축복입니다. 4대 축복. 이게 뭐냐면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지금 안 계셔요. 그리고 야곱은 아직 결혼도 안 했어. 자기 부인도 없거니와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 지금은 이제 연로하신 자기 아버지 이삭과 자기밖에 없는데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이, 그냥 그 사다리 타고 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할아버지와 했던 약속들, 네 아버지에게 내가 주었던 그 축복들, 그리고 지금 홀홀단신 초라하지만 너에게, 그리고 아직 결혼도 안 했지만 앞으로 있어질 너의 자녀들, 자손들, 영적인 자녀들에게도 내가 이것을 다 기억하고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야, 이게 무슨, 야, 하나님도 족보 따지시고 하나님도 집안 따지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한 것들 다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하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것들도 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뭔 기도를 제일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뭔 기도를 제일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만약에 믿음의 아버지였다면 평생을 사시면서 무슨 기도를 제일 많이 했겠습니까? 네, 자식 기도예요. 했던 그 기도들을 오늘 하나님이 야곱은 이제 아버지하고는 이제 관계가 소원해가지고 거의 끊어졌고 아브라함은 기억도 안 나는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 네 아버지에게 줬던 그 축복들, 그리고 너, 그리고 네 자손들까지 내가 4대에 걸쳐서 그 축복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대로 다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 처음 왔는데요, 미국 처음 와가지고 미국 교회 다녔습니다. 갔는데 거기도 똑같더라고요. 어버이날 됐는데 특송을 하는데 어떤 이제 약간 컨트리 가수, 우리로 치면 트로트 가수입니다. 나오셔가지고 이제 특송을 하는데 제목이 When Mama Pray, When Mama Pray. 그러니까 엄마가 기도할 때예요. 와,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미국 사람들도 다 똑같구나. 이 노래가 끝나니까 온 성도들이 다 눈물바다가 돼버렸어요. 그 내가 보니까 그만큼 죄인이 많은 거예요. 이 노래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When Mama Pray 하면서 시작되는데 아버지는 자기 인생에 절대 교회 가는 일은 없을 거라 말했다. 이게 노래 가사입니다. 아버지는 나는 절대 교회 가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셨다. 나는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결국 어느 부활절날 아침 나는 아버지가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When Mama Pray 하면서 노래합니다. 2절은 뭐냐면 내가 17살이 됐을 때 나는 극도로 방황하며 교회를 떠났다. 나는 온갖 나쁜 짓 하면서 이제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에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촛불을 켜놓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5피트 조금 넘는 키에 어머니, 그러니까 5피트면 한 150 조금 넘습니다. 150 조금 넘는 작은 키에 어머니가 기도하실 때 큰 산들이 움직인다. When Mama Pray 하면서 야, 그래가지고 이 노래가 나오는데 그만큼 죄인들이 많습니다. 엄마 속썩이고 집 떠났다가 돌아온 죄인들이 많으니까 When Mama Pray 하니까 그 미국 교회 성도들이 다 우는 거를 봤어요. 저도 물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5피트 조그만밖에 안 되는 엄마가 하는 기도가, 여러분, 기도하는 엄마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기도들을 할아버지의 기도까지, 할아버지에게 했던 축복의 약속들까지 나는 다 기억하고 그 약속들을 너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기도하는 어머니보다 하나님이 더 대단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퀸자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4대의 거룩한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늦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우린 자녀가 다 커서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우린 자녀가 괜찮습니다. 교회 안에 나보다 한 살 어리면 다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fourth generation의 놀라운 축복을 이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제가 두 번째는 파이프 축복이라고 이름을 줬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저기 보면 지금까지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복을 획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왜? 복을 획득해야 돼요. 자기한테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나는 복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둑질을 해서라도 내가 그 복을 가져오겠다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기에 나와 있는 저 복은 바라크, 히브리어의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누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얻는 복이 아닙니다. 저기에서 복을 받으리라는 저 말은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복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적 성경에서의 복은 우리가 어디 가서 일해가지고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여서 받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성격의 바라크, 그 복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지금부터 너는 지렁이 같은 인생이지만 지금부터 너는 복이다 하는 그 순간부터 복이 되는 것이지 복을 구하는 것,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자기가 복을 막 가서 훔쳐서라도 가져오니 맨날 부족하잖아요. 맨날 가서 복을 어디 가서 훔쳐와야 되니 얼마나 그 복이 부족하고 남한테 주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왜? 아까우니까. 내가 노력해갖고 얼마나 힘들게 얻은 복, 그것도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남한테 줍니까? 하지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 그런 인생 아니다. 지금부터 너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네 자녀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한국말로 말미암아입니다. 너를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 그 모든 동서남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자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을 얻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파이프가 되는 겁니다. 내게 아닌 겁니다. 30배, 60배, 100배를 우리가 돈 벌어서 우리가 일해가지고 우리가 얻어가지고 언제 30배, 60배, 100배를 합니까? 3배, 6배, 10배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들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하여 그 파이프를 통하여 동과 서와 남과 북에 하나님의 복이 증거되어진다라고 오늘 이 초라한 인생 야곱에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뉴욕이 열방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런 파이프와 같은 복된 자녀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서 있는 그 땅이 우리 하나님 땅 되게 해주세요. 그 말은 간단합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 덩어리가 돼서 그 파이프를 통해서 주변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퀸자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그런 복덩어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도 몇 명 봤습니다. 그분만 있으면 맛있는 게 있어요. 옆에 그분만 따라다니면 즐거워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은 정말 모든 것들이 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귀한 분들, 복된 분들, 복이 되시기를, 바라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데 우리 주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세 번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데 이 축복은 뭐냐?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목적어 축복인데요.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저기 보면 지금까지 야곱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자기가 주어예요.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형 속이고 내가 여기에다 염소 가족 붙이고 내가 축복을 얻고 내가 부지런히 일하고 내가 이것들을 기획하고, 가끔 어머니가 들어옵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그래서 주어가 자기 아니면 어머니입니다. 근데 오늘 야곱은 지금 한 곳에 한 돌을지에 베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서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워 있습니다. 그곳에 찾아오신 주님이 주어를 바꿔버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은 한 절밖에 안 되는데 저기 하나님이 히브리어로는 6번 나옵니다. 다 주어로 나오는, 하나님이 주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뭐냐면 다 목적어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야곱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히브리어를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며 함께,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이끌고,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를 위해 허락한 것을 다 이루고, 내가 너 야곱을 떠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6번 내가 너를, 내가 야곱 너를, 내가 너를 축복할 거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거고, 내가 너를 책임질 거고, 내가 너를 붙잡을 거고, 내가 너를 정직케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이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야곱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으시고 내가 직접 너를 책임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룩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어가 돼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한번 하나님이 축 치시면 넘어지는 인생이고, 인생 하나 막혀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주어가 돼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어된 인생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목적어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더 큰 일들을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맨 마지막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야자브 동사가 나오는데 결국엔 언제 저 동사가 끝이 나는 줄 아십니까? 결국 이제 떠난다는 말이 나와요. 언제? 야곱은 무려 창세기 49장까지 살아 있습니다. 야곱 안 죽습니다. 49장까지 가는데 49장 야곱의 숨이 멈추는 그 순간에 야잡, 숨이 떠났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너 지키고 너 끝까지 함께하고 너와 함께 동행한다, 야자브 떠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언제 숨이 끝날 때 이제 야자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수명이 끝나서 죽는 게 아닙니다. 수명이 끝나서 죽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수명이 끝나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수명이 끝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이 끝났어요. 더 이상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야 뭐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가면 좋은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무슨 풍파가 쳐도 죽지 않고 사명이 끝나야 수명이 끝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무려 4대를 거쳐서 그 모든 축적되어지고 기도했던 것들, 자녀들 위해서 했던 모든 기도들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너에게 주대로 주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부모 되신 분들 그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재산 물려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를 물려주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아이고 특세가 끝나버렸네, 이 설교를 어제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룩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은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면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디 복이 있나, 어디에 좋은 게 있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네가 복이다. 지금부터는 네가 복의 근원이고 네가 복의 터널이다. 네가 서 있는 그 땅은 황무지만 황무지라 할지라도 네가 서 있으면 그 땅을 말미암아 내가 동과 서와 남과 북에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부터 너의 주어는 나야. 하나님이 김바나바를, 하나님이 우리 김집사를, 하나님이 우리 이장로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최 목사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김집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눈이 온전히 사다리를 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신뢰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가 이제 결단합니다. 야,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서운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결단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약속하게 돼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결단하는데 먼저 2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지금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딱 한 번 쓰였는데 언제 썼다고요? 아버지 속일 때 썼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할아버지 하나님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 목사님이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아이들이 18살 돼갖고 집 떠나기 전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다닌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만 이들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머니가 소개해 준 하나님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혹시라도 가족분들 쫓아서 그냥 가족 기쁘게 하려고 오신 분들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 나도 나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22절 상반부에 그가 다짐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 여기 있는 이 돌은 어떤 돌이에요? 무슨 대리석 돌 아닙니다. 무슨 벽돌로 잘 다듬어진 돌 아닙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아까 자기가 베개 삼아 잤던 그 돌베개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베개를 세웠어요. 세우고 거기다가 엄마가 도망갈 때 떡이랑 기름 조금 줬어요. 올리브. 그 올리브 아까운데 그거를 돌에다가 붓습니다. 그리고 그 돌에다 붓고 내가 세운 이 기둥, 이 돌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집, 베트가 히브리어로 집입니다. 엘,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세운 이 돌은 베스엘, 즉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이제부터 내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인생 될 것이다. 나는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나는 이제부터는 어차피 이거 복은 내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예배하는, 기둥 세우는 하나님의 벽돌이 되는 인생 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 야곱이 드디어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 도둑질하는 거가 좋습니까? 가는 데마다 복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여기 가면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거고, 내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 하나님의 눈이, 시선이 집중하는 거고, 내가 여기 가면 하나님이 여기를 내게 사다리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지금부터는 복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야곱이 이것을 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22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첫 번째 11조를 뭘 하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없어요. 10분의 1이 뭐 있어야 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다리가 자신을 향한다는 것을 딱 깨닫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가 한 세 번째 말은 내가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도 내기 싫은데 어떻게 이걸 합니까? 이건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10의 1을 하고도 허덕거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10의 1을 못하면서도 항상 허덕거리는 인생이 있는데 10의 2와 3을 하면서도 풍성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현명한 기도입니까? 10의 1도 못하면서 허덕거리는 인생이 있는데 10의 2와 3을, 내 인생의 10의 2와 3을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쁨으로 드리면서도 풍성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나로부터 오는 축복이 아니라 예배의 근원 되시고 오늘도 사다리를 아래로 내리시고 내가 너를 축복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은혜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베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흑암과 같은 어둠은 이제 찬란한 주님이 동행하시는 햇볕이 되었습니다. 그냥 누워있던 그 아무것도 아닌 자리는 베스엘,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발꿈치를 담는 인생이라 표현되었던 야곱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며 12아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혹시 야곱처럼 어느 곳 한 곳에 뚝 떨어져서 정말 호론을 단신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다리 되십니다. 성령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거룩한 우리 킨자님교회 2025년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킨자님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돌베개 자고 있던 이 처절한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그 사다리를 내리고 4대의 축복을 허락하며 너는 이제 복이 되어질 것이고 너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은 하나님이 직접 주어가 되어서 너를 내가 목적하며 너를 끝까지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야곱의 사다리가 우리 가정의 사다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야곱의 돌멩이 하나가 우리 가정에 세워지는 거룩한 가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